할렐루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배울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의 영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아름다운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평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의 예배와 온라인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땅을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만과 편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함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도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화의 아름다운 기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죄사함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여 주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제는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한 입술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실 때 김풍로 자녀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구심을 주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언덕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교역자는 성도를 아끼고 봉사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성도들도 교역자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고 육체의 건강과 평온을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언덕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권 문제 때문에 소동치며 그 기회를 누려서 분쟁과 약탈을 누리는 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정성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이 지구 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의해 인권을 유리당하기도 합니다. 이 미국의 모두가 평등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태가 빨리빨리 수습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를 위해 다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나 정신도 건강케 해주셔야 하지만 영혼도 튼튼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의 자녀들에게 튼튼한 믿음을 주셔서 신앙으로 강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를 이끌고 있는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젊은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업을 번성케 해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학업에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기르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임산부에게 건강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성물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순선함으로 그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외롭고 괴로운 자리에서 일으켜 주사 마음과 육신을 편하게 하사 주를 용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일정을 지켜주시고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10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세상의 소음을, 마음의 소란함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복된 깨달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성도의 삶은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강의 오늘 2장 우리 전반부 하나님의 말씀을 연속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현재 역사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 격동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병에 걸리면 쉽게 나음을 받지 못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11만 명 이상 죽는 지금 미국의 형편 가운데 병 앞에 무력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조지 플로이드라는 우리 휴스턴 출신의 그 흑인분이 이제 경찰의 압제로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미국 50개 주에서 전체적으로 또 유럽이나 아시아나 그 오스트레일리아나 심지어 남미까지 전 세계가 함께 이 프로테스트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동양인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휴스턴에서도 계속 지금 집회가 있게 되고 6만 명 이상 유례 없는 그러한 이 프로테스트 가운데 있게 되죠. 아시안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백인처럼 백인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서 흑인을 차별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 프랭크 우라고 하는 우리 지금 현재 쿤이 우리 퀸스에 있는 뉴욕의 총장님이신데 이 부모님이 타이완에서 와서 이제 미국의 미시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아시아인으로서의 차별을 쭉 말을 하면서 아시아인의 200여 년 동안 있었던 차별도 있었다라는 책을 이 옐로우라는 유명한 명저인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밝히게 되고 지금 이 흑백 간의 갈등에 있어 아시아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주 그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반백인처럼 흑인을 차별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흑인의 입장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또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이 중간자의 입장에서 이 모든 차별을 해결하는 힘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 사이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궁극적인 더 도덕적인 가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차별 없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것은 인종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우리 아시아인의 역할, 또 아시아인의 크리스천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 가운데 이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해자이고 때로는 피해자인 중간자. 아마
미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은 차별을 받았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할 때도 있는데 중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냥 그거를 따라가면 된다. 굉장히 큰 좋은 방향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시아에 흩어져 있으면서 수많은 차별을 받았던 크리스천들이 로마로부터는 종교의 핍박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는 노예가 주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많이 받았고 동족의 입장에서 있었던 유대인으로부터 동족의 차별을 받았던 이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불신자와 불경건의 사람들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차별과 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붙잡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십니다. 지난주 2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단의 가르침,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아니라 다른 길로 우리의 정욕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성윤리의 타락이 있었고 진리를 훼손하고 탐심을 장려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곧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오늘 본문 4절과 10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본문이 신약 성서에 있어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10장 전반부가 여러분 한글 성경은 중간에 끊어진 경우가 있지만 쭉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과 절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모두가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원문에서는 쭉 한 절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여기에 펀치라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이 심판했고 노아 때에도 홍수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고 노아의 가정만 구원했고 롯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롯만 구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처럼 불법과 이단과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는 그러한 자들은 멸망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너희는 비경건의 정욕의 탐욕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맘대로 살았던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게 되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도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오늘은 세 가지의 예를 오늘 본문을 따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은 첫 번째로 천사라도 영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형벌, 지옥에 가두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시게 하셨으며 이 타락한 천사들이 모두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지금 지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일부는 잔재의 의미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 때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라도 영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함 가운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천사의 범죄가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창조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1장 첫째 날과 여섯째 날 사이에 아니면 그 첫째 날 전에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여 주셨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대적했던 천사들은 하나님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나 에스겔을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의 따르는 그 영들,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의 주의를 떠나는 그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너는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이 사탄의 그 말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섬겨야 되는데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한 사탄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하면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도 교만하여 우리의 지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음란과 호색과 범죄함과 탐욕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멸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노아의 때에 보게 되면 5절에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천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다 악해지고 있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는 예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경건이 아닌 자기의 탐욕 가운데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심판하세요? 전 세계를 다 심판하신다. 전 세계를 다 심판하신다. 노아와 7 식구, 노아와 노아 안에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세상에 충만하여져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 머리에 생각하는 게 악이에요. 그런데 잠깐 그 악한 생각을 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항상 악한 생각과 행위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두 번째, 이 예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하게 되면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반은 살렸어야 되죠. 30%는 살렸어야 되죠. 아니 10%라도 살렸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전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기운이 있는 게 다 죽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과 그 생명체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약에 있는 옛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에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그 믿음으로 그 노아를 의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그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의를 전파했어요. 프리칭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그 노아의 첫 번째 계시와 짓는 그 과정에 보게 되면 이 구약학자의 계산을 보게 되면 약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짓고 그 가운데 하는 삶이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에 노아가 뭐를 했느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짓는 동안 우리 홍수가 오니까 빨리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권유했다는 겁니다. 권면했다, 프리치했다,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는데 노아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를 짓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총과 성화의 결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방주에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삶이 나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 그냥 삶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합하는 그러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천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의의 설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한 온 인류가 물로 홍수로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예가 베드로 사도의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음란의 범죄함, 그래서 당시에 동성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성욕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당시에 창궐했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모든 성을 멸망하시고 오직 롯만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담의 이제 많은 가축의 축복을 받아서 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을 때 목자들끼리 서로 이제 싸우는 이 먹을 곳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서로 싸우는 다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겠다. 삼촌이 먼저 양보를 합니다. 조카 롯이 이때 눈을 들어요. 어디를 봅니까? 소돔을 보게 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느니라. 소돔은 어떤 곳이었어요? 처음부터 범죄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곳이에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소돔의 죄악은 음란뿐만 아니라 예시겔 14장 19절에 보면 풍요로운 삶 가운데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무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처럼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법한 행실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 가운데 있는 행복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음식의 풍족함이나 삶 가운데 태평함을 다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타락 가운데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이 성적인 타락을 촉진합니다. 더 나아가 이거를 갖지 못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는 무정한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천사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온 인류 숫자에 관계없이 대적하는 모든 자가 예외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무리 태평하고 풍족하고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교만함과 음란의 삶으로 가난한 자나 압제받은 자들을 그 관심을 갖지 않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풍족한 삶이라도 세상의 모든 권위와 명예와 부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 보면 롯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빨리 떠나라고 말을 할 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지 않았습니까?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롯의 두 딸들도 따라 나오긴 했는데 나중에 이 자녀의 그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후손을 남길까 아버지와 잠을 자는 그러한 죄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보게 되면 롯도 좀 약간 구원받은 사람인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겁탈하러 왔을 때 내 딸 대신 가져가라고 좀 약간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헷갈리는데 성령의 영감 가운데 있는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의인이다.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9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죄악이 판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롯은 적어도 오는 천사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법의 세상, 음란과 호색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그의 의로운 심령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가운데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 따라온 롯,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며 그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불법한 삶을 보았을 때 마음이 상함이 있었다, 탄식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미국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전체 나라 가운데 있는 죄악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미국의 삶 가운데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심령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면 예수겔 9장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든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에스겔을 통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가증한 일 가운데 동참하거나 그 가운데 참여하는 그 가운데 그것을 무관심하게 보는 게 아니라 탄식하며 우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 굶주림으로 마음 가운데 탄식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다 멸망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예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천사라도 타락하면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가운데는 하나님이 예외 없이 심판하십니다. 온 인류, 인간의 윤리 가운데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의 윤리의 관점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도덕의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다 멸망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도 모든 것을 주셨지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롯을 택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그 범주 가운데 심판을 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시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천사 타락했을 때 다 심판받습니다.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님이 그 중에 택한 천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사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타락하게 되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이 다 타락했는데 노아는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악한 소돔 가운데서도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불신자의 세상 가운데서도 심판을 받지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건으로 나아가는 자를,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홍수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오늘날의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세상의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멸망하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왜 천사는 구원을 못 받냐, 타락한 천사는 구원을 못 받냐, 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씻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만약에 천사를 구원하기를 원했다면 천사처럼 되셨겠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는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를 구원하기 오신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나도 죄로 부패해 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주관성과 세상의 아닌 세상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내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패하고 죄성이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인간의 모든 노아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독생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4장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잖아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나의 공의로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아와 다니엘이나 욥이라 하더라도요, 그의 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을 못해요. 심지어 자기 자녀도 구원 못합니다. 예. 자기만 하나님의 은혜 받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어떠한 히어로, 영웅적으로 이 세상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죽게 이 멸망의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주께만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우리 성도님 몇 년 전에 장례식에 가는데, 장례식 퓨너럴 홈에 이 간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액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액자를 놔두고 믿지 않는 자가 와서 떼어달라고 하면 또 다른 걸로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좀 이상하다. 중간에 그게 빠진 거예요.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게 빠졌습니다. 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액자 살 때 좀 잘 조심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동으로 내가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직 믿는 자에게 영원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께만 온전한 믿음과 우리의 경건한 삶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가지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단이 판을 치고 인간의 풍요로움과 태평함을 구하고 그 가운데 자기 만족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살아가고 있는 멸망의 심판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 같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죄성을 찾고 사탄이 미혹하고 있는 이때 선사도 심판하시고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음을 늘 기억하며, 여러분과 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껴있는 성도로 여러분과 제가, 내가 부정한 삶이 아닌, 비경건의 삶이 아니라, 그게 좋아 보이고 세상 가운데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게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속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의 경건을 온전히 추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부활을 설명한 이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적용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멸망의 심판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견고히 서서 주의 날 가운데 힘쓰며 일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상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날 수많은 불의와 차별이 있고 그 가운데 인간의 정욕을 장려하는 사탄의 미혹이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의의 상속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회수인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며 회개하지 못하고 늘 나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며 이제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타락 가운데 살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경건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며 취하고 있는 이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온갖 성적인 타락과 무심함 가운데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뜻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깨닫고 오직 의의 상속자처럼 노아처럼 말씀을 증거하며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사랑과 복음 가운데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앞에 둔 이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불경건 가운데 취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0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의로운 심령을 주셔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파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날을 앞에 둔 우리의 삶이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벌의 마지막 그 무서운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리 안에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이 시간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고통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속히 코로나 모든 바이러스가 멈추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특별히 마음의 탄식으로 함께 고통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전진되며 성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사명 가운데 복음을 지금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또 교단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만나지 못하는 현장의 예배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온전히 서는 참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연약한 제들을 이 시간 구원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페이 성도님, 또 황영희 집사님, 정정치 장로님, 또 조교 집사님,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연약한 제들 하나님 이 시간 강건케 해 주시고, 특별히 이희종 원사님 아들 한규 형제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곧 아이를 출산하는 우리 조아라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임신한 우리 김민서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상고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또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생업의 번성함과 자녀의 축복과 또 부모님의 강건함이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깨달으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진리에 온전히 거하는 경건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시편 47편에서 51편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행정명령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지금의 예배가 제한적인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기도 가운데 힘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힘써주시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특별히 그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줌 미팅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아라 집사님께서 곧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머느나 그 주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죄악 가운데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 가운데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경건을 향한 성화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의로운 심령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